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가니라. 오늘은 신자의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믿는 자들에게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은 잘하는 말씀입니다. 또 믿음 있는 자 중에서도 아주 칭찬, 예수님이 직접 친히 칭찬할 만한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도 찾아보지 못한 믿음, 탁월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자기가 병든 게 아니에요. 자기 병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인이 병들었어요. 하인.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하인의 문제예요. 자기 부하의 문제예요. 거기다가 또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너희 집에 가서 아니면 그 하인의 집에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라고 딱 그러죠.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오십니까? 말씀만 하셔도 될 텐데 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그 머리에서 마음에서 생각해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보통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칭찬을 하면서 하인을 이제 고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믿음의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도대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아직도 이 가치관을 세상에다 둬요. 세상에. 많이 배운 거에, 많이 가진 것에, 많은 명예와 지위를 가진 것에 가치를 둡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가치의 기준을 두지 믿음 정보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믿음의 고귀한 가치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말씀이잖아요.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수없이 듣는데 죄가 나타나. 사람들에게서 죄가 나타나.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여기 두 가지가 있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는 믿음과 행하는 믿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냥 믿기만 하냐 뒤에 행함이 없다. 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믿어진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에서 나온다. 근데 복음을 듣고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여전히 그 모습이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믿음의 가치가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믿음이. 믿음은 어디서 와요? 복음에서. 들음에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시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만약에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빠졌다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도 드리는 것도 모든 걸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누구 위해서 누구 보라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 모세도 바울도 제자들, 사도들, 선지자들 말할 것도 없이 왜 고난의 길을 저들이 갔을까? 왜 고난의 길을 자초했을까? 그것은 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상을. 이 세상 잠깐 왔다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영원히 누릴 것이 무엇인가를 찾은 사람들,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진주를 발견하면 밭을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겠다. 그 고귀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땅의 거에 관심 별로 없어요.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뿐이지 거기에 마음 안 쏟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믿음의 큰 믿음을 가지고 대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게 참 기도를 수없이 했어요. 나부터도. 그런데 응답이라는 시간은 물론 하나님께 있는 거지만 응답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이고.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 받는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 전제가 그거죠. 믿고 구해야 된다. 이 믿는다는 게 어디까지냐? 야고보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러니까 오직입니다. 단수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조금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다. 그러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될 뿐 아니라 또 의심이 들어가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100%, 그러니까 100%를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믿는 부분만 믿고 아닌 부분은 안 믿고 내가 해야 될 부분 내가 하고 하나님 할 거 하나님이 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100%를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이 여기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잖아요. 사람 듣기 좋아하고 사람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아주 위사여부를 쓰고 고상하게 그런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간 기도가 들어가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으로 알게 된다. 모든 세계는 믿음이 먼저 와야 돼. 하나님 세계는. 하나님 세계를 알려면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오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으로는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죠?
말씀을 들으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이 얘기는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이 포함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나 존재가 믿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모든 것을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모든 것이 믿음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에베소 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지금 원수 마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군가? 돈 있는 사람 안 두려워합니다. 힘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두려워해요. 믿음의 사람. 건드려봤자 넘어지지 않거든요.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믿음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은 거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공격을 아무리 해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공격을 당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 위에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가 뭐죠? 사탄이 이 방패를 뚫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무장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건드릴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신앙생활에 얼마나 믿음이 보배로운 건지를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가 이제 믿음장인데, 히브리 11장 33절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정말 죄와 악이 가득 찬 세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사탄들에게 우리가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게 다 믿음에서 나온 일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도 있고, 이런 환경들에 닥칠 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까지 보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자, 쭉 한번 읽어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까지 엄청 길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부활의 신앙이 확신한 거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보세요. 어떤 환경이 그를 죽이려고 되더라도, 어떤 환경이 그를 망가뜨리려고 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다. 그 얘기예요. 톱으로 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돌로 치고 깠다가 안 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 담력은,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힘은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문제지, 항상. 정말 이런 믿음만 가지면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실상 문제가 환경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는 환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우리가. 또 어떤 환경에서도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환경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환경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련, 환난, 핍박이 몰려와도 오직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믿음의 무기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은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 많다겠어요? 많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의 주제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를 말하면서 끝맺음을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라고 비유를 하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마지막 때에 있어. 그래서 갈수록 기도회가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지고 예배도 뭐 그냥 수요예배, 금요예배 거의 이제 낮에 데리고 말고 그냥 편한 시간에 맞춰서 하고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이게 이제 말세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시브리서 11장 8절에 가장 믿음의 대명사인 아브라함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합니다만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죠. 순종하여 그랬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왜 보통 믿음이 아니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게 가나안 땅이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지금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신 거예요. 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환경도 모르고 전혀 그런 거 계산 안 했습니다. 그냥 가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만 딱 잡고 그냥 간 거예요. 무작정. 지금 자기 고향도 친척도 아비집도 다 떠난 거죠. 너무 낯선 땅이죠. 거기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냥 말씀하셔서 말씀만 붙잡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같으면 거기가 어떤지 살펴보고 조사해보고 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다 계산해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못 가는 거죠. 근데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냥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다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순종인데 이게 순종인데 순종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죠. 믿음 없이 순종이 될 수 없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말합니다. 깨어 그랬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는 이제 힘을 의미하죠.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야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손못대고 공격하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힘 있는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싸울 때도 자기보다 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안 덤비잖아요. 괜히 손해보려고 건드립니까? 우리가 강한 자가 되면 마귀가 못 건드려요. 우리 믿음이 남자처럼 강건하게 굳게 서 있는 사람 못 건드립니다. 건드려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힘을 가지고 물리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리고 두 가지 먼저 말씀하고 마무리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뭐라고 말했느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버리니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까지 겪지 못한 일들이 앞으로 나타나요. 성경대로라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앞으로 나타납니다. 말세. 주님 재림이 가까울 때가 되면 뭐 기후 조건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믿음의 그런 것을 저런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아까 시브리 11장 35절에서 30절처럼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이기는 것을 보면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없잖아요.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믿음 가진 사람은 괜찮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전서 1장 19절 보니까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지금 간곡하게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서두에 했을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을 버렸다. 양심 없는 사람 많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양심도 없어? 양심 없어요 지금. 기본도 없고요. 상식도 없고 많습니다 지금. 사람의 그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인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우리인데 그게 다 상실해 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다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다. 또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됐다. 양심도 사라져 버리고 믿음도 파산돼 버렸다. 이런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야, 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될 때 너도 역시 같이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간곡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로 믿음 있는 자 보기가 어렵고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더 귀한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값진 사람들이고 가치 있는 거죠. 특히 이 시대에. 믿음이 갈수록 이제 쇠퇴해 가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신자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분량을 한계를 정할 수도 없어요. 사람에 따라 다 틀리니까. 사람에 따라서 믿음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없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한계가 없다. 믿음 있는 것만큼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백부장 말씀을 하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백부장 같은 믿음은 정말 이스라엘 중에서 온 이스라엘 중에서 다 찾아봐도 없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칭찬하셨어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 오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11절에 본문으로 돌아가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앉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본 자손이 누구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사실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뭐 유대인이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믿음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그래서 두 가지로 갈라내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이 하인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13절 보고 마칩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보세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믿음을 보시고 그 현장에 가셔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할 때 미국에서 응답될 수도 있고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치료될 수도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게
그러니까 백부장 믿음을 그거 보시고 그냥 하인이 나선 거예요. 찾아가서 안수한 것도 아니고 나서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믿음 보시고 백부장 믿음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아픈 사람은 누구예요? 하인이에요. 또 믿음 있는 사람도 누구예요? 백부장이에요. 하인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하인이 치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 하시려고 하면 다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백부장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한 것처럼 시대가 가면 갈수록 믿음 있는 사람 보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믿음 있는 사람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오늘 믿음이 고귀한 가치가 얼마나 값진 것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참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환경 타들 거 없고 환경이 문제가 될 것도 없고 그 믿음이 환경보다 위에 있으면 그 믿음이 환경보다 크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장부의 믿음, 큰 믿음 주셔서 환경을 넉넉하게 밟고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